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다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귀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삶의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난 사랑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또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지성소로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무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천사와 함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수got 일투족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다시금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 은혜를 받을 만한 새 보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은혜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 앞에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은혜롭게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임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다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이 가득한 날로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신령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구약시대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와 피를 뿌리며 매일 하나님 구별된 그런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짐승을 잡지는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사업체와 가정과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을 또 물질을 건강을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성도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14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이 공산당 한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다 죽을 것이다. 14명 중에 13명이 나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똑똑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살아야 하니까 지금은 목숨은 구하고 이 위기를 피한 다음에 내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될 거야. 머리로 나름대로 똑똑하게 생각을 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13명이 왼편에 섰고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교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바보야?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야 살 수 있는데 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처럼 바른 선택을 해야지. 당신 바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장교가 기관총을 들고 그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그 13명을 다 죽였습니다. 말씀과 반대죠.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너희들을 살려줘봤자 배신할 것이 뻔하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부터 생겼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배신자고 13명은 순교해서 죽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냥 지냈습니다. 어느덧 전쟁의 전세가 바뀌어서 공산군이 다 물러갈 때 그 장교, 총을 쏴서 죽였던 그 장교가 포로로 그 마을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로 인하여서 그 13명이 예수를 배반했고 저 한 사람이 살아있는 순교자구나 비로소 알게 되어서 그 오해가 풀렸다고 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보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내 자신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게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 다 어리석은 거야. 나처럼 이성이 있어야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나처럼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거짓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건강 잘 챙겨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기도하면 다야?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고 내가 바르게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분명히 2000년 전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나라들이 이집트, 이라크, 페르시아가 지금도 그 나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나라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25억의 인구가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정말로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눈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보여줬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니까 보여주셔도 안 믿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보이시는 하나님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천국과 지옥 안 가봤지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화려하고 능력 있게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데 목수의 아들로 마곡간에서 가장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똑똑하니까.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어떠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 부활하심 앞에서도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25억의 인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 미국과 유럽 땅과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만큼 강대국 나라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지나왔던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각오하며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의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굳이 그 선교의 오지에 나가지 않으셔도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잘 살 수 있고 누구보다 출세하고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귀하신 분들이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저 오지 땅에 가셔서 평생에 그 영혼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이성이 없을까요? 그 귀하신 분들은, 그 귀한 선교사님들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분들한테는 과학이 없을까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판단이 없을까요? 누구보다 편하게 살 수 있고 누구보다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똑똑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이기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임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알지 못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물질과 자신들의 든든한 백을 믿고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드리며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나가진 않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천국과 지옥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지금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때로는 마음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다 살지 못하는 절제와 인내를 하며 영적 싸움을 하며 때로는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타협할 수 없는 행복한 은혜의 길인 것은 그 길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바보 같은 믿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우리 옆친구 한번 딱 때려줄까? 지와라. 정신 차리자. 우리 앞머리 이렇게 올리고 네. 뒤에서 보면은 네가 은혜 받아갖고 막 이렇게 막 아멘 하는 줄 알아. 근데 목사님 다 보이잖아. 그렇죠? 어제 목사님은 토요일날 알죠? 가르쳤잖아요. 예배 1시간 그렇게 잘 드리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자. 오늘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1분 1초도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고 귀한 주님 만날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약한 사탄마귀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만나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바보 같은 믿음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 집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자녀 한 명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잡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요. 그 바보같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면요 또 열심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좋은 믿음이 우리 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가 또 그 자녀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셔서 많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바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땅에 홍수로 온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배를 만들어라. 지금처럼 조선업이 발전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산에서 나무 망치로 나무 못을 가지고 소나무에서 역청을 가져 배를 만든다. 축구장의 2배 크기를 배를 만든다. 비가 1년 후에 올 거야. 알고 있다면 배 만든 것도 해볼만 하겠는데 언제 비가 올지 모릅니다. 1년, 10년, 50년 수없이 지나가도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저 사람은 저렇게 배만 짓다가 인생 망치겠구나. 지금 뭔가 잘못 흘려서 속아서 저렇게 배만 짓다가 온 가족이 망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더라도 노아는 바보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그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바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장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가서 칼과 창으로 전쟁하여서 점령해야 하는데 난데없이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습니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을 비방하여서 저들이 돌았나 보다, 저들이 미쳤나 보다, 왜 여기까지 와서 성을 뱅뱅 도느냐 라고 조롱하는 소리에도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7일째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오직 그들이 한 것은 함성을 지르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얼마나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눈앞에 뜨거운 풀물불, 정말로 그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그 기회에도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풀물불에 들어가서 온전히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라크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똑똑히 알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죽을 줄 알지만 하루에 3번씩 어쩌라고의 믿음을 가지고, 죽을 줄 알지만 어쩌라고, 배째라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니 사자의 불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푹신하게 잘 잤습니다. 사자를 베개 삼아서 하루 밤새도록 사자와 잘 지내고 잠을 잔 다음에 개운하게 자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장로들이, 많은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이렇게 고발하여서, 고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을 만들어 모함하여서 당신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 말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어떤 말도 논쟁하시거나 또 변명하시거나 또 해명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십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보통은 법정에 억울하게 끌려오면 살려달라고, 나 그런 죄 안 졌다고, 나 그런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은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 법정에서 풀려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잡으러 왔죠. 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가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못 잡아간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떨어진 귀를 말고에게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걸 내가 못 막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면 하늘에서 12,000의 천사의 군대가 내려와 나를 보호하고 저 사람들을 막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힘이 없을 것 같으냐? 내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주님이 힘이 있으셨지만 힘을 쓰지 않으셨고 말씀할 수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뱉음하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갈대를 치며 무시할 때에도 한마디도 주님은 분노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너 나중에 보자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스란히 다 받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보 같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보 같은 믿음, 바보 같은 사랑은 뭐냐면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만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머리를 쓰거나 계산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주실 거야,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셔야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저 저는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되신 주님 붙들고 그렇게 매일 순종하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참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걸 배웠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들 많이 죽고 계십니까? 그 의, 분노, 짜증, 그리고 온갖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영적 질서를 흐트리고 또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들 많이 공격받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본인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성령 안에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게임에서 벗어나 졸지 않고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려면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같은 말씀을 수없이 얘기했죠. 수없이 가르치고 토요일도 모여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알려주고 있지만, 토요일에 12시를 넘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몽댕이를 들고 토요일에 12시에 가정방문을 할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알지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죽어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지지난주 나를 부인하며 지난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바보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속아주고요, 알지만 그냥 받아주고요, 알면서도 이해하고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계속 참아주고요, 7번을 잃은 번이라도 사랑하고요.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보같이 사랑해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판단과 정죄가 자리 잡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교통사고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7살 난 아들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아들과 피가 맞는 혈액형을 빨리 받아서 피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오빠의 혈액형과 맞는 사람은
5살 된 여동생 말고는 그 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피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이 오빠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피를 뽑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이 여동생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라고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살았습니다. 의사가 너무나 기특해서 그 여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이제 됐다. 너 때문에 저희 오빠가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 이제 언제 죽어요? 얘는 본인이 피를 뽑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얘야, 그럼 너는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한테 그렇게 피를 준 거야? 네. 왜?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어떤 세상의 지식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사랑이,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보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또 잘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전능하시고 누구보다 완벽하신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바보처럼 믿자고 해서 바보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바보가 됩니까? 바보처럼 알고 있지만 누구보다 우리도 똑똑할 수 있고 누구보다 이성이 있고 누구보다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믿음 앞에서만큼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바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예수님처럼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단순하게 사랑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잘 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또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 잘하고 믿음을 가지고 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할 때에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단순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해하고 중보하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해볼까? 이제 정신 차려.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한 친구 중에 우리 문지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어요. 오늘 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마지막 시간을 하고요. 또 이어서 신약을 할 텐데 다음에 또 할 때 우리 박하영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있고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은 다음에 할 때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바로 하니까 굉장히 유익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카레 좋아하는 사람 했더니 반 손 들고 짜장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했더니 반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오늘 카레와 짜장 두 가지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 단합이 잘 되어 있지만 또 한 번 단합하는 차원에서 에버랜드 우리 11시 예배 후에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그 배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참다운교회 좋아하시죠? 네. 우리 참다운교회 예배 사모하시죠? 네. 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570점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늙으시는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푸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터가 없어라. 예쁜 생을 노래하는 아침 너를 지키는 떠오르는 오해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푸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돌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터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나를 손을 펼친 나를 주자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푸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돌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터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지켜주실 때
정말로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 만날까지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